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야구에서 1번 타자를 리드오프라고 합니다. 지금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라는 아버지도 야구를 잘하는 분인데 그 선수가 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헤맸어요. 그런데 지금은 곧잘 하고 있습니다. 저도 홈런은 아니더라도 최소 2루타 정도는 치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 분 하시는 거 보니까 삼진 가능성이 많은 분들 중에 뭐 한두 분 하시네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로 한 번 더 아멘 합시다. 아멘 할 때 영이 살아납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요, 옆 사람한테 아멘 할 때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납니다. 초신자분들, 교회에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 아멘은요, 네 맞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에 얼마나 강력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아멘으로 영광 돌리실 때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조금 나아졌습니다. 사실 조금 전 제가 은혜와 평강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했을 때 이게 1장 7절 로마서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성도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낸 그런 분들이 성도예요. 저도 목회자고 여러분들 직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지만 사실은 다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이시오 구원자요 그리스도로 믿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로마서는 8번에 걸쳐서 성도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거죠. 십자가 사랑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려주신 겁니다. 놀라운 사랑이죠.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이 소식, 이것이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은요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기 첫 마디가 뭐예요? 이 복음은, 마지막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중간에 생략하고 보시면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죠.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이 복음은 뭐예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돼요. 복음은 뭐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복음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드렸죠. 16절과 17절.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18세기 유명한 주석과 신학자 요한 알브레이트 뱅헬이라는 신학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 두 구절을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전체 복음서를 요약했듯이 이 두 구절로 로마서 전체를 요약한다.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이 바울이 복음서 4개를 로마서로 요약을 했는데 이 로마서 전체를 이 두 구절 16절 17절로 요약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와 서신서를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순교한 사람입니다. 요세푸스 역사책에도 나와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로마에서 네로의 손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참수를 당해요. 여러분, 자신이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 그곳에 가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있죠. 두 나라 젊은이들이 해외로 도망간다고 합니다. 그것도 있는 집 자식들이나 좀 도망가죠. 왜 도망갈까요? 전쟁터에 나가면 뻔히 죽는 걸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숨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설교 후에 단기 선교 이제 파송식, 파송 기도가 있는데 이번에 단기 선교 나가시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 제가 한번 진지하게 묻고 싶어요. 선교지에 가면서 여러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유서 쓰고 가시는 분 계세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마음에 부담을 넘어서서 불쾌하기까지 합니다. 뭔 소리야 지금? 죽긴 왜 죽어? 유서를 왜 써? 여러분, 오늘 적어도 바울은요 복음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렸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복음이 뭔가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복음을 알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 것을 분명히 안 인생이에요. 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다. 특별히 사도 바울 자신을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을 갚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린다는 겁니다. 도대체 뭘 빚졌길래? 바울은요 복음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때문에 다시 태어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빚진 겁니다. 생명. 내가 생명을 빚졌기 때문에. 바울은 과거에 핍박자였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때려 죽였어요. 머리채 잡고 곳곳에 집마다 다니면서 그런 사람입니다. 뭐 십자가 원수죠. 원수 중에서도 원수.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십자가를 전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건 뭐 비웃겠죠. 야, 너 옛날에 그렇게 핍박하더니 예수 믿는 사람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 종교에 빠져 있다고? 여러분, 여기 과거에 기독교 그렇게 욕했다가 여기 와 계신 분들 계시죠? 있을 겁니다. 심지어 지금도 기독교를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와 계시면서도. 이제 비판이 사명인 분들이죠.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이 비판 좀 해줘야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빚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비판하는 그분도 빚진 인생이에요. 내가 다시 태어난 것처럼 당신도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 사실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이 비판하는 것은 그렇게 되고 두려움 없이 전하는 것은 왜 안 되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두려움 없이 비판은 잘하면서. 팬데믹이 낳은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근육이 아주 단단해진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하셔가지고. 어떤 분은 그 기간 동안 뭐 하도 먹어가지고 이제 물렁살이 됐죠. 물렁살. 여기저기 잡히고 저울 올라가는 것이 두렵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고난의 세월이 닥쳤을 때 더욱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영적인 근육이 단단해진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기도도 게을러지고 말씀 보는 것도 게을러지고 심지어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귀찮고 지루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진 분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깨우는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큰 울림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이 혹시 없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없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 저는 작년에 한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떠올랐던 그날을 기억하면, 사실 오늘 이 설교는 1년을 준비한 설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매일 이거만 준비한 건 아니고 그때마다 이 설교문 다듬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 아내는 미국에 오기 전에 승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저기 서 있는 자매가 저희 집사람입니다. 옆에는 39기 동기생들이에요. 제 아내는 저처럼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대전 침신을 나왔는데요, 대전 침신 졸업생 중에 최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다 신학교 오면은 다 사모 되는 줄 알았어요. 사실 사모 되겠다고 오는 자매들은 제가 피해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자매들한테 걸리면 바로 개척이거든요. 네가 안 하면 내가 한다. 그런 자매님들은 제가 볼 땐 사모가 아니라 기도원 원장님 하시면 이제 딱 어울리는데, 하여튼 뭐 굉장했죠. 저는 전도사 때 서울 봉천동에 작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제 수입으로는 생활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 서울이 고향인 분들은 봉천동이 어떤 동네인지 잘 아시죠? 거기 다 주변이 달동대입니다. 뭐 지금은 다 개발이 되었지만, 요새는 어느 정도 페이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90년대 당시 승무원 월급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미국에 오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캘리포니아 북까지 오니까 뭐 이것저것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또 이제 큰애 대학 가고 아들 뭐 고등학생 가니까 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제 아내가 우체국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체부. 저는 말씀을 딜리버리하고 제 아내는 편지를 딜리버리합니다.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니까. 할렐루야. 이거 뭐 환상적인 조합이죠. 저 사진에서 제 아내가 이제 저렇게 웃고 있지만 사실 일이 굉장히 힘듭니다. 전날은 이제 서프라이즈로 이제 아들하고 간 거죠. 그러니까 막 좋아가지고 이렇게 웃고 있는데 저 혼자 갔으면 저 차에 치였을 겁니다. 왜 왔어? 막 이러면서. 아내가 우체부 일을 시작하고 오늘로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주일 지났네요. 하루에 10마일을 걷습니다. 평균 23,000에서 25,000보예요. 일주일에 125,000보입니다. 여러분, 뭐 하루에 3,000보 걷는 분들 계시죠? 지난 1년 걸은 거를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LA를 3번 걸어서 왔다 갔다 한 것보다 더 많아요. LA를 걸어서 3번.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들 안 놀라시는데 LA 걸어갔다 오시나 봐요.
너무 안 놀라시는데? 작년에 아내가 우체국에 막 들어갔을 때 제가 건강이 사실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한국에 건강검진, 한국이 잘 돼 있잖아요. 한국에 나갔습니다. 가서 어머니에게 이제 며느리가 우체국에 취직했다고 이제 편지 배달하는 일 하게 됐어요. 여러분, 사실 편지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장갑 끼고 만지셔야 돼요. 저녁에 카톡이 왔습니다. 카톡이 왔는데 제가 식은땀이 쫙 났습니다. 아찔했어요. 그 카톡을 보고 집사람이 보냈습니다. 내용인즉슨 내가 우체국에서 일하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냐는 겁니다. 저 카톡 그대로예요. 저거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카톡.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게 어머니와 당신 체면 깎이는 일이야? 아까 당신이 어머니하고 이야기하는 거 다 들었어. 내가 지금 그 말 때문에 일하면서 하루 종일 머리가 아프고 기분이 너무 나빠.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뭐 어머니가 통화할 때 제가 옆에서 그거 나도 창피해, 부끄러워, 거의 수화하면서 그냥 내뱉은 게 다 들린 거예요. 아이폰 성능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저 카톡을 보는 순간 정신이 멍해졌어요. 어떤 일로 이제 또 미안하다고 카톡을 보내고 또 어떤 말로 이 위기를 모면할까? 우리 아빠들 아시죠? 이 기분. 이거 어떻게 해명을 하고 어떻게 모면할까? 이게 아니라 도대체 나란 인간은 어떤 사람일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창피함, 아내가 이 우체부로 막 돌아다니면서 우체부들 보잖아요. 막 그거 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오버랩 시키니까 막 창피한가 봐요. 제 안에 그게 있었나 봅니다. 이 창피함의 뿌리는 도대체 뭔가? 이 부끄러움의 근원은 뭔가 도대체? 가장 먼저 회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남에게 이야기 못하는 창피함이 있습니까? 부끄러움이 있어요? 수치가 있습니까? 성경에 창피함과 수치를 최초로 보여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예요. 창세기 3장 7절 이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선악과를 먹고 그 죄를 진 거죠. 가장 처음 일어난 반응이 뭐예요? 부끄러움입니다. 수치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죄의 꼴 부끄러움이죠. 부끄러움이 꼴 죄입니다. 부끄러움은 죄가 근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방법으로 자기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동물을 죽였다라는 거죠.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동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 생명을 죽이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구절은 3장 15절과 더불어서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죽은요, 나무잎과 다릅니다. 피 흘림으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영원히 가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죽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영원히 가려주셨어요. 영원히 씻어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요, 수치스러운 가족사 이름들이 나옵니다. 유다와 다말,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라합, 어떤 여인이에요? 몸 파는 여인입니다. 몸 파는 여인이 회개하고 우리 교회에 나왔다 가면은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지만 글쎄요, 가십이 있을까요?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세상 왕들의 역사 기록면 이 이름들은 다 빠져야 됩니다. 왜? 부끄러운 이름들이니까. 이 족보는 앞으로 나올 복음이 어떤 것인지 미리 맛보아 알게 해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시작부터 복음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족보 이름들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인생이라도 마지막에는 누가 마침표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마침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끄러움과 수치심에서 해방됩니다. 세리, 창기, 심지어 마지막 강도까지 부끄러움에서 해방되고 수치심에서 해방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거야말로 기쁜 소식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나의 해방일지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매님들 잘 들으세요. 나의 해방일지라고요. 피로 쓰여진 나의 해방일지. 피로 쓰여진 한 방울 한 방울 예수님께서 피로 써주신 나의 해방일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귀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당할 그 부끄러움과 수치, 모욕을 친히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머리로만 알면서 여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이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 주님의 그 귀한 보혈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이란 이 죄의 쓴 뿌리를 뽑아내는 겁니다. 사실 이미 뽑혀져 있죠. 뽑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믿지 않는 거예요? 뽑혀졌는데. 내 삶에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해결받지 못한 분입니다. 해결한 것 없이 자유함이 없거든요. 창피한 거 가지고 여전히 내 안에 부끄러운, 예수 안에서 자유한 것처럼 밖으로는 막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이거 괴롭거든요. 믿음 생활이. 저와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뭔가를,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부끄러운 분일수록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분들, 그렇다라고 열심히 하는 분들 아니라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려고 열심히 이제 행위 구원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해도요 개운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위 구원은 답이 없거든요.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막.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선포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살면서 여전히 나뭇잎으로 가리는 분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이 부끄러운 실체를 걷어가 주세요. 자유롭기 원합니다. 해방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16절 한번 보여주세요. 16절 보니까 복음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할렐루야. 같이 한번 빨간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멘. 복음이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시는 능력 못 넘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고민,
십자가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게 뭐가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은 여러분 삶 가운데 부끄러움이 단 1도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0장 7절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빨간색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부싯돌입니다. 부싯돌이에요. 당시 다이아몬드를 알았다면 다이아몬드라고 표현을 했겠죠. 가장 단단한 거를 부싯돌로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없던 시절 우리 아빠들 예수 믿기 전에 다방이나 당구장에서 일회용 라이터 왜 모르는 체 하세요? 거기 보면 부싯돌 있습니다. 불 번쩍번쩍하면서 단단한 돌이거든요. 이렇게 단단한 돌로 삼아주셨습니다. 얼굴을, 부싯돌 얼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뻔뻔합니다. 밖에서 보면 웃겨요. 저렇게 살면서 또 교회 간다고? 얼굴이 두껍습니다. 왜? 얼굴이 부싯돌이기 때문에. 아침마다 부시시하죠. 부싯돌이니까. 왜 부싯돌이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부끄러운 죄와 허물이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매여있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요, 계속해서 이신층이 믿음으로 남 시선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남 시선 의식하는 순간 또 행위로 갑니다. 뭘 더 해야 돼, 자꾸. 선교 가라고 하면 못 갑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왜냐하면 내가 해놓은 그동안 삶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의지하고 전도합니다. 그거 의지하고 선교해요. 부끄러운 기억과 허물 자꾸 기억해내고 끄집어내는 것은 마귀와 이전 것을 기억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네가 한 일 알고 있는데, 야, 네가 어쩜 이렇게 살 수가 있냐? Shame on you, shame on you. 부끄러운 줄 알아. So what? 어쩌라고?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나 이렇게 살 수 있어. 아주 나 더 잘 살 수 있다. 아니, 저와 여러분 잘 살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피가 어떤 피인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삼아 주셨습니다. 이 가죽은요, 아주 질긴 가죽입니다. 38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신발 신고 다녔는데 어떻게 됐다? 해지지 않았다. 기적입니다. 이 가죽, 이 영원한 가죽이거든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진짜 갓파치 인생이에요. 갓파치, 가죽 인생. 얼굴에 철판 깔았습니다. 철판.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철판 요리, 대판잡기 좋아합니다. 볼케이노 확 불, 성령의 불로 부끄러우면 다 사라져라.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 우리가 자주 이제 성경 공부할 때 나오죠. 간단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은 옷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하나님의 의. 아무리 지저분해도요, 여러분 홈리스 지저분하지만 좋은 옷 입혀놓으면 저와 여러분하고 비슷해집니다. 좀 얼굴하고 손발 씻기면. 옷이 지저분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 전에는 지저분한 옷이었지만 그래서 어딜 가나 부끄러웠습니다.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면 더 이상 제자리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옷을 입은 자라면. 자라지 않는 게 이상합니다. 저와 여러분 돌아보세요.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으세요?
17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서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은요, 여러분 처음이 믿음으로 시작했듯이 마지막 인생의 결말도 믿음으로 끝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죽는 순간, 호흡이 닿는 그 순간에 예수님 하고 돌아가시면 돼요. 뭐 비밀번호 몇 번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자식한테 뭐 어디 가면 뭐 있다, 예수님, 그리고 눈 딱 감으시고 뜨시면 앞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눈 떠서 천장이면 감사합니다. 하루 더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 떠서 예수님이면 뭐다? 구원 받았다.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간 두 사람의 믿음의 선배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이게 바울, 감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베드로 누구예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가지고 예수님 바로 돌아가시면 나는 거꾸로 제자로서 부끄러워. 이런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거죠. 죽을 때까지. 이 두 사람의 고백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나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치감 느끼지 않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있는 순간이든지 정말 내가 호흡 다하는 그 죽는 순간까지라든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평탄한 길만 있어요? 힘든 일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고난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닥치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얼굴 들고 다니세요. 그 고난 왔다고 부끄러워서,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 고난은요 저처럼 부끄러움 느끼지 말고 살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하길 원해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모습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후로 어깨 피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어요. 집사람은 조만간 우체부 일을 그만둘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이거는 뭐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우체부 일이 집에 오면 뭐 발바닥, 무릎, 허리, 어깨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냥 바로 쭉 뻗습니다. 그냥 뭐 꼼짝도 못해요. 지난 1년 동안 집사람은 밥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 있을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매님, 여러분, 그럼 누가 그 밥을 다 했겠습니까? 제가 지난 1년 동안 이 말씀도 밥 짓고 이 밥도 쌀밥 짓고 아주 너무 고생했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이게 쉽게 나온 설교가 아니에요. 양쪽을 뛰면서 진짜 박수도 안 치네요.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죠. 하나님, 실수.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죠. 고생했지만. 어떤 분은 그래요. 배달하니까 배달시켜 먹으면 되지 않, 그걸 유머라고 지금. 또 하나 제 아내가 일을 하면서 정크 메일이라고 이제 막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 정크 메일. 근데 기분 나쁘잖아요. 자기는 기껏 열심히 해서 줬는데 이 쓰레기 정크라고 막 뭐라고 하면 마음에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체부 하시는 분들 존경하게 됐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도 묵묵히 뭐 그 말 들었다고 내일 안 오지는 않잖아요. 우체부가. 사도 바울은요 전도하면서
온 터키 땅을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차 타고 다니지 않았어요. 걸어 다녔습니다. 20마일이고 30마일이고 걸어 다녔어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묵묵히 걸어 다녔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복음이 자랑스러워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가족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렇게 비가 오나 밤이 오나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너무 사랑하니까. 복음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 아멘.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 의지력이 약해서 믿는다고 조롱하죠. 여러분의 친구들,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비웃습니다. 야, 이 인생 하나 헤쳐나가지 못하고 종교에 빠져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심지어 뭐 가서 돈까지 갖다 바치니?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든 말든 창피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은 복음에 매여서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심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길 바랍니다. 십자가 능력 자랑하세요. 오늘 선교팀 나가는데 저분들 대단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선교를 가요?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복음을 자랑하고 전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예수님께서 이미 다 가려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이 주는 기쁨, 복음이 주는 이 자유함,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으로 이번 한 주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